예배드리게 된 우리 성도들, 전의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의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듣겠나이다.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을 앞두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밥 먹으러 식당에 가셨을 때 메뉴판을 놓고 학기말 리포트 쓸 때처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혹은 우리가 교제할 때 마음에 드는 그분 혹은 그녀가 있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계속 만나야 될지 아니면 끝내야 될지 주저주저 하다가 뜻밖의 썸을 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중국집에 가시면 늘 하는 고민이 뭐죠? 그렇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메뉴가 짬짜면. 요즘에 그 한국의 사무실 주변 식당에 가면 메뉴에 이렇게 결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된 메뉴가 있답니다. 그 메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무거나. 실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고요. 가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럼 아무거나. 그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메뉴는 뭐 맨날 바뀌겠죠. 거창하게 결정장애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음식 뭐 먹을까라는 그 부분까지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결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복잡한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느끼는 그 선택에 대한 압박, 또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면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그 책임을 느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뭘 먹을까 결정하는 것은 그 결정 후에 그걸 먹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니까 끝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진로를 결정하거나 또 어떤 배우자랑 결혼을 해야 할 건가 이런 문제를 놓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 청년부에 신앙이 좋고 성격이 좋고 거기다가 이쁘기까지 한 자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생각해보는 겁니다. 청년부 형제들 치고 이 자매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았다라는 형제가 없을 정도예요. 다들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해서 그런 거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드디어 고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와 교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매와 교제하라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형제가 동시에 3명이었다는 겁니다. 3명의 형제가 동시에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서 교제 요청을 했어요. 이 3명 중에 도대체 누가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혼돈은 사소한 그 일상의 결정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결혼이나 직업이나 또 진로, 또 개인의 결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교회적인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이 생각할 때도 많은 그 결정의 어려움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산실 혹은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적으로 그들이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가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또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이 사도의 빈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첫 번째로 이 공동체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행으로 옮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자세를 누가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온 힘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비게 된 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직분, 새로운 이 사도라는 직분을 맡을 사람, 그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사도란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사도는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서 메시아로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역의 시작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이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제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해 따로 세우신 바울,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새로 뽑힌 이 마띠아 외에는 다시는 그 직분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유일무이한 직분, 그것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도인데 오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와 같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사도라는 직분은 사라진 것입니다. 오직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12명의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만이 유일한 사도인 것이죠. 이와 같이 중요한 이 사도의 직분, 이와 같이 중요한 그 권위를 가지는 이 사도, 이것을 이제 새롭게 세우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될 것이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텐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게 되는 사도의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중차대한 안건인 사도를 세우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안건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공동의회 안건일 수 있겠죠. 초대교회 최초의 안건이고 앞으로 교회의 초석을 세울 사도를 선출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베드로와 그와 함께했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붙든 4가지의 원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사도를 선출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사도를 세워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도를 세우는 그 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 우리가 이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제자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종적인 결정의 방법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의 방법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가 이 사도를 선출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하면서 가졌던 기준입니다. 이 각각의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를 새로 선출하는 것은 베드로가 원해서, 혹은 사도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야지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겠나, 혹은 이 공동체에 이 자리를 메꿔야만 하니까 11명은 뭔가 부족하잖아, 우리 지파도 12지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12명을 세우셔야 되는데 제자로서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는데 한 명이 빈 것은 좀 보기가 좋지 않다, 이가 빠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12번째의 사도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배반당하실 것과 또 그 일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이 유다의 일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로 인해서 공석이 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를 새로 세우는 것 역시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진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였다가 그 사도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 지금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가 빠진 자리를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것 역시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드리는 일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를 새로 선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뜻이라는 사실,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첫 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길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났지만 타인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여야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오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사도를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사도를 세우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 그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사도를 세워야 하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제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가 세워져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베드로가 제안한 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일이 첫 번째로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운 그 사도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공동체의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다시 그것을 기도로 싸면서 하나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모인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모든 일을 기도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도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이 지금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기도로 그 일을 행합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와 그 첫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에 힘을 쓰지 않는 가운데 그냥 섣불리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면 됐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게으름이고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부합하는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알 수 없다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결정이 아닌 나 중심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우리는 평소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젖어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이 거룩한 일이 나의 습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자동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수영을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이 수영을 배우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수영하는 법에 대한 수많은 인스트럭션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물에 뜨는지,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젓는지, 그 다음에 발차기는 어떻게 하는지,
물에서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영만 하면 내가 펠프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영을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말 수영이 배워질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배운 것 같죠. 물에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배운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물에 들어가서 코치의 시범을 직접 보고 입으로 코로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노력해야 겨우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도 이렇다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첨벙거리면서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동으로 편하게 수영을 마스터하기를 바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을 넘어서 저는 초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 나가는 것을, 서로 돕는 것을 우리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지도 아래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유식을 먹고 젖을 먹던 성도들이 점차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다른 어떠한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멀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헤매는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명의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명 중에 누구를 최종적으로 사도로 선출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제비뽑기가 굉장히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해보셨습니까? 어떤 결정할 때 사다리도 타고 그러는데 제비뽑기죠.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에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이 1번, 2번, 3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2, 3라고 종이에다 적어놓고 이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흔든 다음에 눈을 감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2번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2번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간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굉장히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성령이 교회에 아직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택했던 임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신약의 모든 기록을 봐도 수많은 선택들,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제비 뽑는 방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공통적인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의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성령께 의지하여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여러분의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마가의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추구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가 하는 것을 배우시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할 때 모든 일을 이와 같은 기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